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을 안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에게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법들을 더 강화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법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뭘 더 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뭘 해라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일을 안 하느냐? 높이 올라가니까 더 빡세게 일하는데, 그 일하는 거의 의도가 뭐냐 봤더니 내 위에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단들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 깨닫고 일하라고 하지 않고 시키는 거 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키는 거를 하고, 왜냐면 그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거를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가 뭘 하냐. 그래서 걔가 뭐 일하면은 겁나. 사고쳐. 내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회사의 방향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면 사고치니까 이게 율법들을 주는데, 이 존재가 자라났다. 그래서 높아진다. 그러면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빡세지는데, 그 빡세지는 것을 그 주인이, 그 위에 사람이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승진을 시키는 거죠. 아니,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러면은 일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다르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신앙이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점점 일이 줄어드는가? 아니에요. 더 빡세져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도록 충성하라가 되는 거고, 진짜로 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가 점점 커지고 점점 일이 많아져요. 막 의전 받으면서 막 이제 막 뻐기면서 사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높은 뭐 큰 종님이라고 종님들이 되시면은 막 의전 받으면서 다니면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죽어라 구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도 뭔가 딱히 뭘 가진 건 없었던 것처럼 바울도 완전히 굴르잖아요. 그냥 그가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바울이 굉장히 믿음이 믿음이 엄청 좋아요. 믿음이 엄청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 신앙의 관계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 있는 이제 초보니까 바울도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냐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일단 스데반을 통해서 용서를 하시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용서를 빌어줬으니까 바울은 괜찮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워낙에 갑부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교회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뒤를 봐주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붙은 다음에 마가 때문에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막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난 잘하겠다, 나는 잘해보겠다, 막 그런 게 있죠. 내가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더 잘해. 그게 나오니까 마가도 막 쫓아내고 그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돕긴 했지만, 디모데도 만나고 누가도 만나고 그러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 그때 당시 굉장히 핫했던 에베소라든지 드로아라든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거의 트로이. 거기라든지 거기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도하고 싶은데 터키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 못 들어가지? 나는 저기 들어가서 내가 크게 사역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킨 게 뭐냐면은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절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불량배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러 따라다니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았었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젊었던 디모데랑 누가가 못 따라오죠. 자기만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에 가서 기다리고 거기서도 쉽게 말하면 성교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 나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은 그래 여기서는 네가 교회를 세워라. 네가 뭔가 보여주고 싶구나. 막 성교 보고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거 끝나자마자 2차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보고하러 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뭔가 열매를 맺히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여기에서 이제 도망갈 것도 없고 여기서 좀 여기에 구원해줘야 될 사람 많으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울의 시작이었거든요. 바울의 시작을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셨냐?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말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뭔가 성과가 나야죠.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상황이 어땠느냐? 그냥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아무도 자기 옆에 없고 내 옆에는 다 떠나고 이제는 누가만 남았느냐 하면서 다 떠나고 디모데한테 내 너무 추워 나한테 옷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성육석도 있는데 성육석 좀 갖다 줘.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싸웠던 애 걔 마가를 이제는 데려와라. 내가 걔랑 얘기해지. 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이게 바울의 그 신앙생활에 극을 달렸을 때를 보면은 아무런 열매가 옆에 없을 때였어요. 그 디모데전서는 또 후서는 특히나 유서니까 굉장히 많이 내용이 있느냐? 굉장히 좀 짧고 별 내용도 딱히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극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큰 결과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고 되고 눈에 보이는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그걸 원하죠. 그게 꼭 대박이라 하나님이 줘요. 그게 중요한지 아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이제 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바울한테도 줬고. 근데 그러면은 점점점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떠난 건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걸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극치를 보일 때 물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지만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그 주변에 없었거든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정확하게 기억나게 해요. 네가 지금 가진 결과가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깨닫고 이제 나에게는 이제 내가 다 쏟아졌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내가 다 쏟아 부었다. 전제라는 게 액체를 드리는 제사인데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다 쏟아졌으니 이제는 나에게 내가 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게 남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다니엘처럼 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자라고 막 이렇게 자녀들아 너가 다니엘처럼 되라가 왜 그 말이 나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아닙니다. 그 총리 딱 거기까지. 뭐 하나님한테 자랑긴 했지만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다. 자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요 그만큼. 근데 거기에서 더 신앙이 깊어졌을 때 다니엘의 진짜로 당하는 일들이 뭐였냐?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거에서도 나와서도 이제 왕이 올려주고 너를 다시 높여주겠다고 해서 높아지는데도 그래서 너를 모함했던 자들 걔네를 사자굴에 넣어라 그랬더니 사자굴에 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으스러 먹잖아요. 그 사자가 그들을 다. 그래서 복수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의 말년에 어떻습니까? 말년에 하나님과의 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깊어졌을 때는 어떠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 총리에서 쫓겨나서 그냥 동네 그 사또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이 남아서
유브라 대강을 거닐 때, 기도도 하고 거닐 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죠. 그때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이제 기묘자 모사라는 존재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미가엘이 오고 있다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고 그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딱히 뭐가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예요. 저는 그런 게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네가 친구의 사랑, 그러니까 서로 수준이 비슷하고 윈윈 될 때 내가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친구가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면 친구가 안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만 사랑해요.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래도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에 두 팔을 벌리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말했다라고 요한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의 말년은 어땠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아가페를 알았을 때, 그래서 완전한 신의 사랑을 할 때는 이게 죽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래서 죽는 사랑을 해낼 때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상황이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뭐 다 얻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님, 우리 막 그게 됐었지. 그래가지고 큰 종님이었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적당히 이제 나도 이익을 갖고 하나님도 좀 이익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딱히 도움을 받을 거 이익은 없는데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한테 좀 받고 나도 내가 할게요. 그러면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41금 시기도 하면 되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솔직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님 기뻐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날 죽이실 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일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뭘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 의시되면서 다니고 교회 수장으로서 막 하고 다니고 얼마나 의시되면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세운 교회를 왜 거기를 가 있어? 고린도 괜히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파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네한테 왜 사례비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받아도 된다 그랬어. 근데 아니 뭐 그 농사를 짓는 자가, 땅을 경작하는 자가 열매를 원하지 않고 일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면은 사례비도 받아야지. 근데 니네가 안 준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 왔을 때 베드로랑 베드로의 아내한테도 다 줬잖아.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아내한테도 다 주고 왜 나네한테는 안 줘? 내가 너네 교회 세운 거 아니야? 근데 안 받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너네한테 받을 거 저기 윗동네, 저기 잠깐 들렸었던 동네고 도망가다가 잠깐 들렸었던 동네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내가 다 이미 너네가 나한테 줘야 될 것까지 내가 다 받았느니라 하면서 너네한테 안 받아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바울이 열받는다는 거죠. 왜? 나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안 썼지. 들어오서 안 받아 그 얘기를 왜 씁니까? 받고 싶었다는 얘기잖아. 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고 고린도 전서에서 막 열받는 걸 얘기 쓰고 고린도 그 후서가 네 번째 편지인데 세 번째 편지를 써요. 바울이 열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두 번째 편지에서 뭐야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면서 막 더 세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우리는 바울파였는데 베드로파 뭐 저기 그리스도파 아발로파가 있는데 바울파도 막 의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찢어버려요. 찢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운 거죠. 왜냐면 양피지니까. 그래서 양피지를 없애버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네 번째 편지에서 전에 내가 너네한테 보낸 편지 때문에 힘들었다며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케 한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게 세 번째 없어진 편지인데 돈 얘기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거죠. 내가 왜 너한테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게 안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다른 뭐 그거 받는 거 뭐 그게 면류관인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울급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친구의 사랑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인정을 해주신 거고 같이 동력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럼 내가 뭘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고 주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교제를 꼭 이렇게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게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가족이 잘 되더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잘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 하지만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수준이 낮은 거죠. 하나님 믿더니 막 꼬꾸라졌어. 왜 그래요? 대단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겠지. 아니 하나님 믿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하면서 했는데 사고가 나서 죽었대. 안 걸렸대. 왜 그래? 사기 먹었대. 왜 그래? 물론 사기는 지가 잘못한 거고 뭐 그런 거겠지만 뭐 병 걸린 것도 자기가 몸 관리 못했겠지. 근데 뭐 우린 다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옆에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절로 깨닫는, 아니,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이 나눠진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에 크게 문제가 생겨요.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고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 주변에 나 하나님이라는데 내 주변에 왜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말씀 깨달아지는 거. 내가 혹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안 생기면 저도 무너져요. 내가 바울보다 못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필요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쭉 보기 시작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해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까지 기적을 원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기적만 원했지.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기적만 원했지. 강한 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나 이제 죽는다? 괜찮아. 근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야단치다예요. 예수님 뗐지?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져야지.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데 약해지면 어떡해? 무너지면 어떡해? 무슨 예수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아요. 이제 누가복음 끝에 나올 건데, 누가복음 끝에서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두 제자거든요. 사도 중에 둘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이 떠나가면서 근심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왜 가느냐 그랬더니 네가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었으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기가 막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좀 좋아져가지고 기독교라든지 이미지라도 좋아졌든지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제 도망갈 정도로 이제 불이익이 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너 예수 믿어? 기독교인이야? 자르고 막 그런 상황. 그럼 나는 이게 숨겨야 되는 상황. 그 정도보다 더 심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는데 죽어버렸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답답한 놈들아 성경에 뭐라고 말하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고난받고 죽고 영광을 얻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우리가 뭐 고난 받지 뭐 그러면서 다시 올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알면은 예수 믿으면 손해 본대더라. 그거가 영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내가 내 사전에 없다. 그럴 거면 뭐하라 믿냐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랑 부활이 필요 없는 그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 나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그 전까지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물론 말로는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내가 약해졌다 그러면서 약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월급 못 받았다고 난리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혜택을 받아야죠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고난을 당했은즉 너희도 고난을 당하리니. 뭐하라 믿냐. 그게 사실은 생명인데 그게 되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게 요즘 어떠냐면 하나님 제 주변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는 것이 네가 잘했다라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실 때도 내가 물론 잘한 게 없죠. 무익한 종이지만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제 불쌍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주시든지 이 땅에서도 그러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입니다. 니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얘기한 걸 보면은 이 땅에서의 것을 얻는 그 비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동행으로 인해서 내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 믿으면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딴 데서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해요. 딴 데서 뭔가 끌어와가지고 내가 좀 먹어도 돼 그러면서 이제 끌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바하신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근데 네가 나의 마음과 동일했다라면 내가 얼마든지 더하리라가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이 세상에서의 비법을 하는 똑똑함을 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세상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권을 놔요 자기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권이라는 걸 인정할 때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걸 구하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라든지 부유해지는 거라든지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했다 그러면서 다 허락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된 겁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받았다고 잘했느냐? 아니죠. 수준이 낮았죠. 그래서 좀 별로였지만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도 또 눈 감아줄 정도의 선함이 있습니다. 죄 줘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인 건 어떻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없어요. 평생채 모든 몸을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작은 일에 동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점점 이게 또렷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이 너희에 임해. 너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아예 받아.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니네가 내 뜻을 행할 수 있어. 과거의 그 율법, 너네가 내 마음을 모를 때 요거 하세요, 요거 하세요. 신입들 오면은 복사기는 이렇게 켜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너희에게는 하나의 계명만 주겠다.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아가페예요. 네가 신의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때 성령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하면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니네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바뀌는 건데, 너네가 이제 삶의 가치라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을, 사랑을 너희가 받고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이어갔던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그 열매는 너네가 맺는 게 아니라 나와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와, 요한복음 진짜 깊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3분에서 5분 안에 그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청지기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 저는 화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말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에게 음식도 5배나 주는 거를 청지기가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 시킨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자루에다가 돈을 다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잔도 넣어라. 그리고 나서 가게 해라. 그래서 가는데 요셉이 청지기 불러가지고 너는 걔네들한테 도착해서 이렇게 말해라. 왜 너네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요셉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너네 왜 선을 악으로 갚어? 누가 은잔 훔쳐갔어? 우리 주인이 그걸로 갖다 점치는 자인데 왜 훔쳐갔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가져가? 그래서 아니 가져갔어 너네가.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은, 만약에 그것이 뒤져가지고 나와서 발견이 되면은 그 자는 즉시 죽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가 얘기했던 게, 그래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딴 얘기를 해요. 그 은잔이 나오면은 걔는 종이 되고 너희는 무죄하다.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당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보다도 더 낮춘 거잖아요. 청지기는 요셉의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베냐민만 사랑하는구나. 5배나 음식을 주는 걸 보고 형들은 꼴 보기 싫어하는구나. 형들은 필요 없어. 너넨 가. 얘만 데려오는 거였어. 그걸 깨닫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옷을 찢고 그다음에 다 같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전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가라 그래요. 이 단어가 하나도 안 틀려요. 청지기가 했던 말하고 이전에 했던 말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청지기가. 요셉이 말 안 해줬는데 그냥 따라가서 그것만 발견해라. 그 얘기만 했는데,
요셉의 생각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청직이라고 표현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직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까? 요셉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베냐민에게만 잘해주네. 베냐민만 보고 싶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그거를 저절로 행동하면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거를 전도서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똑바로 청지가 돼서 일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의 종은 어떤 자냐? 청지란 말이 아니고 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자는 어떤 자냐? 가뭄에 목마른 가뭄에 시원한 물과 같으니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라.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청지이구나. 아 율법대로 안 시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은 안 시켜도 내가 행동이 나와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이라는 거에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천국 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제가 기쁘게 하는 자인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요? 계속 물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떠냐? 대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꼬꾸라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하신 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갚겠다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4장에서 본 것처럼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더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더 했는데 묻는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엘리사 하나님은 끝냈는데 근데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서 내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돼. 너한테는 받아. 딴 사람이면 몰라도 니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였던 거죠. 게하시가. 근데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간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받았더니 엘리사가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줄 알아? 그건 네 의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한테 줘야 될 게 있네. 그 문득병이 너한테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가 행동이 너무 달라져.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큰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날 보호한다. 우리가 적을 이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알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서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니네가 전도 갈 때 뭐 필요했어서 없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준비해라. 그래서 뭐 전대를 있는 자는 전대를 차라. 옷을 입는 자는 옷을 입어라. 칼인 자는 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칼을 그때서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주여. 그러면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잘랐는데 예수님이 아니 나한테 물어봐. 내 뜻과 달라. 나는 지금 죽으러 가야 돼. 왜 나를 잡으러 온 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왜 네가 막아? 그러면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면은 걔가 자른 애가 그 베드로가 거기 그 뜰에 들어가가지고 불 쬐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장교 중에 한 명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너 걔 자른 애 맞잖아. 그러니까 알아보잖아. 알아보잖아. 이거 안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겠지.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면 됐지.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야단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게 참 웃기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야단친 거야.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져야지. 세져야지. 이게 뭐야? 막 그런 거죠. 이것을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 단체라고 뭐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이 약해지면 어떡해 말도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세져야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주여 소중한 사람들 세게 해주세요. 막 강해지고 막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사람들 바글바글한 게 노숙자가 많이 아니 그거 말고 봉사자가 바글바글 우리 이제 좀 시프트 좀 합시다. 봉사자가 바글바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야단친단 말이에요. 혼내 베드로처럼.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야단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돌리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만 그런 거 같죠?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그게 베드로의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면은 소중한 사람들이 약해져?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혹시 방해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원하면 안 되는데 내 잘못일 수도 있지. 내가 잘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내 뜻이야. 그러면은 진짜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지. 네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그러면은 내 전제와 같이 내 모든 걸 다 부었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남았으리라. 그래야지. 의의 면류관이 있구나. 그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덜 받았어. 하나님한테. 주여. 덜 받았어. 주시옵소서. 받을 거 없어? 그러면 내려와서 나 오늘 고기라도 하나 더 먹을 거야. 다 먹었대? 주여 내가 노숙자보다 못해? 내가 노숙자는 더 먹고 나는 못 먹어? 주여? 그런 거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